시편 69편 오늘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습니다. 69편은 표지에도 보면 다윗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소사님의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풋노트에 보면 소사님이 뭐냐면 백합화곡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백합화곡조라고 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곡조에 맞춰서 해야 되는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고난을 받은 상황에서 이 오늘 시편 69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지, 고난 가운데에서 이 시를 지금 기록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써서 거의 50% 이상의 시편을 기록했을 때 많은 대다수 그 시편들을 보면 고난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들이 많습니다. 압살롬 쫓길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이런 시들이 있는데 이때마다 다윗이 했던 게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고난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또 그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원수가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하게 기도한 적도 있고요. 자기의 육신이 정말 지쳐있다. 내 영혼이 곤고하다. 하고 하는 그런 사실들, 그것도 자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많은 시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고난들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는가? 사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을 당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운 분들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인간관계로,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오늘 시편 69편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18절까지 나누어서 읽었는데 세 가지 정도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오늘 다윗이 말하는 고난은요 다른 게 아니라 이유 없는 고난, 까닭없이 당하는 억울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지금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수렁, 거기에서 헤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물과 수렁은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그 물과 수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니까 뭐예요? 미워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 특별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그 사람들이 나 머리털보다 많다 라고 하고 있고, 또 14절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깊은 수렁에서 그리고 물들에서 이렇게 빠져서 헤매고 있는데 그것을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미워하는 자,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워하면서 원수들은 심지어 어떻게 그 강한 원수들은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뭐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빼앗은 적이 없는데 그것까지 원수들 때문에 물어주게 되었다. 억울하다라는 거죠. 나 빼앗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그것을 물어줘야 되는지 억울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억울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특별히 내 잘못으로 받는 고난,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또 이웃에게 큰 잘못을 피해를 입혀서 받는 그런 고난들을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해요.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는 그 것들,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 어떤 오해로 인한 받는 고난, 오해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정말 억울할 거예요. 그런 억울할 때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억울한 고난 당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그 억울한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세상적인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그 억울한 고난을 풀어낼 수도 있어요. 억지로 힘을 이용해서. 그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힘이 있을지라도 그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답답할 때,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고요. 또 하나, 이 다윗이 그런 억울한 고난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보면 이웃을 위한 기도를 했어요. 비방에 처해 있고 억울하고 당한 그 고난 가운데서 이웃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애매하게 지금 고난을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면서 5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었나이다. 하나님, 나 죄 없어요.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해요. 억울한 가운데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하지 마시옵소서.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억울하게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데 혹시라도 나 때문에 내 이웃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욕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억울하게 고난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억울하게 그 심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세상을 본질적으로요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을 밝히러 오신 그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 까닭에 우리를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너희를, 내가 택한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워하는 그 원인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비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그런 억울함들,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능욕과 핍박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그럴수록 나를 더 돌아보는 거예요. 오히려 나 때문에 내 형제와 자매가, 나와 함께한 믿음의 공동체가 나 때문에 혹시 더 고난을 받지는 않을까. 그래서 돌아보면서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받는 그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미움과 비난 이런 것들은 결국 예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억울하게 받는 그런 고난과 비방과 그 미움들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것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69편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69편은 시편 22편하고 같이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불립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기억했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보면은 거기서 또 제자들이 그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말씀인데, 거기 15장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이 시편 60편 4절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성취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 보시면요, 9절 말씀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엎어버려요. 그 채찍을 맞아서 다 쫓아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할 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할 집이다, 청결 사건을 하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 행동을 보고서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생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69편 9절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했다라고 오늘 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그래서 이 69편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돼서 예언된 말씀이다. 다윗이 그것을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메시아를 기억해서 기록한 건 아니지만 결국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을 메시아를 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했던 사역들에 대한 연관지어서 이루어진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9편이 메시아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신학적으로도 좀 중요한 시편이 됩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69편에서 또 다윗이 기도하는 건데 어떤 기도를 했냐? 억울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헤세드 그리고 에멘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로 그렇게 한 건데, 인자와 진리, 즉 인자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그 진리, 즉 말씀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의 그 억울함과 그 고난의 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에 기도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인자와 진리는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까 시편 69편이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편 69편이 예수님과 사역과 연관돼서 보았을 때에 많은 이 인자와 구원의 진리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진리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특별히 억울한 고난,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고난 당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우리가 따돌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 그런 억울함 당할 때 또 주변을 돌아보고 나를 먼저 돌아봐서 내 이웃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도록 주를 찾는 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나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기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인자와 그리고 구원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고난이 오히려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한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